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기는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읽기가 불편한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죽을 수밖에 없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그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책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제사장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정결한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누렸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아담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아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이 하나님과 나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그 교제를 갖고 이야기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 풍성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이야기가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6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평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동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가 있어요. 7절기. 그런데 그 제일 우선된 절기가 뭐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죠. 넘어선다, 넘어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의 종으로 살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좀 내가 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종이 아니다. 나는 세상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난 인생을 새롭게 좀 시작해보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패스오버, 죽음을 이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뭐 오늘 우리가 뭐 어떻게 봉사했느냐, 어떻게 뭐 성경을 읽었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 죽음을 이긴 사건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때 이제는 과거의 종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뭐냐?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죽음을 이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애굽을 칠 때, 세상을 칠 때, 세상을 심판할 때, 모든 세상의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그 피가 너희 집안에 있어. 그것이 표징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건, 죽음이 넘어간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타깝지만
예식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며 오늘 우리가 숱한 시간 예식을 드린다 하더라도, 아니 오늘 우리가 어떤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가 없다고 한다면 패스오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흩어져 너희에게 준 기업, 그 땅에서 복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살다가도 1년에 단 한 번 뭐 하라는 거야? 확인하라. 6월절 모여서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는 방법, 복을 얻는 방법,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둠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아무리 오늘 우리에게 2배의 몫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복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요셉 집파처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산지를 개척하지 않으면, 그 차를 정복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우리 예수의 피가 보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에서 10년 넘게 제가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예수의 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패스오버 되잖아요. 어릴 적 가끔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포영화. 저는 그 공포영화를 잘 안 봐요. 무서워서 잘 안 봐요. 찝찝해서 잘 안 봅니다. 근데 예전에 가끔 보면 탁 신부가 가서 십자가 하나 탁 내놓고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아, 예전 귀신들은 다 물러가요. 막 하는데 요즘 귀신들은 안 물러가. 똑같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패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인생의 싸움에서 실패할까요? 왜 넘어질까요?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궁금한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블레셋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법궤를 메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의 두 아들에게 시켜서 법궤를 매게 합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매게 하고 그 전쟁 한가운데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법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은 그 전쟁에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착각합니다. 엘리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왜 인생에서 실패했을까? 예배에 나오면, 그죠? 뭐 보험도장 찍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내가 기도하면 무슨 부적을 달듯이 오늘 우리는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번번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나는 금과 은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의 영은 없어요. 예식은 살아있는데, 형식은 살아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그 절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의 피복음을 확인케 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때 이 여호와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 제일 먼저 어디를 점령해야 되냐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했어요. 여리고 성. 그 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견고합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맞닥뜨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넘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야, 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예배 드려도 안 되는구나. 뭔가 좀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할 만큼 견고한 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견고한 거에 오늘 우리가 맡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침묵하라. 그리고 그 성을 매일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성을 돈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린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왜 못 돌아 그러죠.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돌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는 거야? 수근수근거리지 말라. 침묵하라. 돌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전에 홍해에서 훈련하십니다. 인생의 앞길을 막는 강이 있어요. 홍해.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 때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복이 눈앞에 보여요. 가나안, 그 기업이 눈앞에 보이지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면초가, 인생의 사면초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차부, 야, 너는 상황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길 수 있냐? 없냐? 내가 그걸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희는 야, 차부, 넌 누구의 편에 설지 포지션을 정하라는 거야. 포지션을 정하지 않고 상황이 우세한 것 같으면 이 편에 섰다. 상황이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돌아서 되겠나? 싶어도 먼저 뭐 하라는 거야? 넌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니까 너가 먼저 마음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라시 뭐라 그랬어요? 침묵하라. 야, 너가 마음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내가 걸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잠잠하라는 거야. 침묵하라는 거야. 돌면 돌고 맞서면 맞서고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바라보라. attention,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 뭘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너희는 주목하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너희는 잠잠하여 그것을 바라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6월절, 오늘 우리에게 첫 절기로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넌 피복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 7년
동안 여호수아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이성에서만 실패했고 나머지 전쟁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겁니다. 7년 반이라고 하는 전쟁 동안 승리했다고 여러분 기분이 좋고 뭐 힘이 철철 넘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승리했어도 지칠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너희가 그 7년의 전쟁 동안 싸우고 정복하고 이기고 막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었을 때 그럴 때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길갈에 가서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확인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오해를 받고 그가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고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구원해내셔서 반드시 뭐예요? 총리로 삼으셨던 것처럼 인생이 무너지고 나라가 다 무너진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를 세상의 총리로 세웠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뭐예요?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마음의 전쟁이에요. 마음의 전쟁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 가나안 전쟁,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는 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그건 마음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좋은 설교 들었다고 제 설교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새기라. 그래서 6월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안에 있을 때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6월절에 가면 말씀이죠. 그 피를 임방과 두 문설주에 바르고 그죠? 그리스도 피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 안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집 안에 있을 때 내가 패스오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신과 살아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왜 주일 이렇게 성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거야. 이게 막 번아웃 되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 뜯겨나가고 저기서 뜯겨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길갈을 주시는 거예요. 길갈에 다시 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받고 말씀으로 충전받고 은혜로 충전받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어디로 가? 내가 있어야 될 곳, 가나안 땅, 우리 지파의 땅, 내 집에 가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복이 되는 겁니다.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 너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리고 뭐예요?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공급받고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무를 새기며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시 흩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얻습니다.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그건 두려웠어요. 아람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잠잠하라. 그날 아침 그들 앞에 맞서 서라. 그럼 그 용기가 필요한 거야. 맞서 설 수 있는 용기. 손이 막 버들버들 막 떨리지 않겠어요? 두려운 사람 앞에. 그런데 어떡하라? 하나님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맞서 서라. 기도하겠습니다.